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 저희들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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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다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3절 한번 다시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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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이나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감사하지 않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의 가문이 대성하여 동방 사람들 중 큰 자라 칭함을 받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아내마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자.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찬송이 늘 언제나 넘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이었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고 세력도 있었고 자손도 많았고 종도 많았고 다복한 가정의 신앙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그 가정에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밭을 갈고 풀을 뜯는 그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고, 하던 종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거친 그 들에 태풍이 불어서 형제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이런 환경이, 그것도 한 번에 여기저기서 막 닥쳐온다면 과연 진정한 기쁨의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여기저기 한과 신음만이 들려오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과연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겠지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인이다 라고 고백한 이 오늘 본문의 욥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 오로지 모조리 다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그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항상 플러스인 감사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마이너스 원망과 불평을 택할 것입니까?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실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매사에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실 것입니까? 비록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뜨거운 온천과 차가운 냉천이 같이 나란히 옆에서 흐르는 그런 신기한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그 뜨거운 온천이 땅에서부터 나오고 바로 그 옆은 또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냉천이 바로 옆에서 흐르는 아주 그런 신기한 곳이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한가득씩 이고 와서 펄펄 끓는 그 온천에 푹 삶았다가 또 바로 꺼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냉천에다가 빨래를 깨끗하게 헹궈서 집으로 가는 모습을 한 외국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은 이 멕시코 안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 아주머니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뜨겁고 차가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삶에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자 이 멕시코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 온천과 냉천을 쓰면서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공짜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온천과 냉천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감사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안내원이 말하기를 아니요, 이분들은 온천과 냉천은 다 좋은데 여기에서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들을 한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올 때에,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간에 맞춰 자리를 정돈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며 예배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그 예배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하며 그 감사함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배는 감사함으로 인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문둥병은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나균이라는 이 균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썩어 뭉개집니다. 그런데 신경이 죽어 있어서 살이 찢어져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하고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라고 멸시합니다. 문둥병자들을 무시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히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를 이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10명의 그 문둥병자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했냐라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문둥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병고침을 받은 것을 확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 깨끗함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다른 9명의 사람도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들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고침받은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 버린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그 한 명의 이방인, 그 이방인 문둥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감사함으로 그 예배에 들어가면 그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함은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목화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17살 때에 강력한 소망을 받아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로버트 모펫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그리고 의사로 평생을 사역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리빙스턴에 관한 어릴 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리빙스턴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리빙스턴에게는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그 헌금 접시에 헌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이 헌금 접시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답니다. 그 후 이 리빙스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아프리카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은 단순히 그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진 것이 많던지 적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건강하든지 내가 병들었던지 간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를 사모는 하지만 축복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축복이 아님을, 다 같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감사를 할 때에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축복인 줄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생활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하며 넘치는 감사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의 그 자리를 늘 사모하며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몸이 성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권능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신샤론 전도사님과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물러나고 다시금 그 감사함만이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루빨리 완치되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딸 우리 신샤론 전도사님과 그 아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더 잘 아시오니 주님의 딸 위에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을 얹으사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완치되어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감사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그런 강건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혹은 가족 혹은 이웃들 중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언제 사라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나아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상황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쳐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힘든 육체와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곳에 치료함의 역사가 평안함의 역사가 감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찬양 소리만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 형편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